금요교대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말씀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 또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을 또 간절히 찾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56편은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배경으로 합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15절의 말씀을 읽진 않았지만 그 말씀을 보면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피해 블레셋 땅으로 도망했고 그 가운데 두려워하는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은 그날의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2절도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그 사울 왕을 피해 블레셋 땅으로 갑니다. 그곳으로 가면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는 없었지만 사울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블레셋 땅으로 간 다윗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에 대해 노래하는 것을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죽인 그 블레셋의 원수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정체를 숨기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했겠지만 다윗의 생각과 다르게 그 정체가 드러났고 이전보다 더 위험한 상황 가운데 지금 다윗은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은 그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 어떤 상태로 있었는지 정확하게 말해주지 않지만 오늘 읽었던 시편 56편 1절 위에 있는 이 시편 56편을 설명하는 표제는 지금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자유로운 상태로 블레셋 사람들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포로의 신분으로 그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다윗이 어떻게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윗도 두렵다고 말하고 그 두렵다고 말하는 것은 이상한 반응도 아니고 믿음이 없는 반응도 아니고 매우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시편 56편을 교독해서 읽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읽어보시면 그 가운데 두려워하는 다윗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3절은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이라고 다윗은 말하고 4절과 11절에도 두려워하는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8절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그 다윗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제가 두렵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솔직한 고백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두렵게 하는 상황을 주지 않으시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 사울을 막으셔서 다윗을 도망가게 하는 그 상황이 나타나지 않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물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봐서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왜 다윗에게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셨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이미 다윗의 생애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윗을 빚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지만 그 당시 다윗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그 말씀을 통해 어렴풋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실 뿐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에게도 그리고 우리에게도 하나님 허락하시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상황에 대한 이유를 우리 역시 알지 못합니다. 어쩌면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 수도 있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이 한계를 지닌 우리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고 또한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 가운데 우리를 두렵게 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실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아신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56편 8절과 9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유뢰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려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특별히 8절에서 다윗은 계수하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계수하다는 말의 기본적인 의미는 물건을 센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어떤 대상이나 사람을 향해서 이 단어가 쓰여지면 관찰하고 고려한다는 의미에서 물건에 대해서 완전하게 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즉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를 계수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세세하게 관찰하셔서 나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심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모르셔서 다윗이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위기의 상황에 필사적으로 살기 위해 애쓰는 그 다윗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사울에게 도망쳐 블레셋 땅으로 간 그 다윗의 어리석은 선택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모르셔서 다윗을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역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아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자세히 세밀하게 살펴보시고 있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눈물 흘리고 있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라고 오늘 본문 가운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하나님의 알은 어쩌다가 아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많은 거짓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만드는 거짓신은 때로는 잠을 자기도 하고 때로는 하는 일이 바빠서 그들이 믿는 그 사람들의 완전히 알지 못하는 그 거짓신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항상 세세하게 세밀하게 살펴보고 계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두렵게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도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의 모든 다윗의 그 고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고 계시다라는 것을 향한 그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특별히 시편 139편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시편 23편 4절에서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의 자리뿐 아니라 특별히 고난의 때,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때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이 진리만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왜 이런 두렵게 만드는 상황을 허락하신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알은 우연한 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세밀하게 살피시고 자세하게 살피셔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하나님은 지금도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분명한 진리를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를 두렵게 하는 날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날조차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시편 56편을 보면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인데요. 두려움과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면 첫째는 이 두렵다라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두렵게 하는 날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평탄한 날만 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 지나간 인생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를 두렵게 하는 날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인생을 두렵게 하는 날이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를 두렵게 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날이 있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두렵게 하는 날이 있는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56편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날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지금 두려워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윗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할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기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3절뿐 아니라 4절과 10절 그리고 11절에서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이 두려워 블레셋 땅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자신의 정체가 드러냈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1장 10절과 12절에 보면 두려움이 커지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에게 두려움이 있었지만 다윗은 그 두려움에 머물러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다윗은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 순간에 우리에게는, 믿는 우리에게는 우리가 의지할 분이 있다라는 것을 다윗은 오늘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고 그 두려움이 커져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의 지에서 자신을 알고 함께 하신다는 알았기에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감당하지 못하는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때입니다. 물론 우리는 평탄한 삶 가운데, 평안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두렵게 하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주님, 제가 두렵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두려움에 사로잡히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저를 아시고 저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다윗처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그 두려운 날에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다윗은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한다라고 고백한 후에 이어지는 말씀 4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10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3절의 이어지는 4절과 10절 상반절이 이어지는 하반절에서 다윗이 말하는 것은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 주를 의지하겠다는 그 고백의 근거가 다윗 자신의 어떤 말이나 어떤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있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운 날에 이제는 두렵지 말아야지라고 결단한다고 해서 그 두려움이 사라집니까? 그때 우리가 두렵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면 더 두려움이 몰려오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내가 두려운 날에는 주를 의지하겠다라는 그 말의 의미는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근거를 삼고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 내가 주를 의지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많은 사람들이 명상을 합니다. 명상에 대한 많은 책도 있고 명상 학원에 가서 명상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지럽고 혼란 시대 가운데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명상을 하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효과도 분명하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명상이, 사람들이 하는 그 명상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로부터 정말로 궁극적인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잠시 잠깐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명상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방법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42편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기자는 그 영원한 자기 영혼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전히 찬송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사람이나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나 우리 자신에게 없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6편을 마무리하면서 13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15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아기스 왕 앞에 살기 위해서 미친 채 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살기 위해 미친 채 했고 침을 수염에 흘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위험에서 벗어나고 난 후에 자신이 살 수 있었던 것이 자신이 미친 채 했거나 그것이 우연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내 생명을 건져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우리가 두려운 때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감정이나 행동, 의지를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스펄전 목사님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감정이나 행동이나 의지를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두려운 때 우리의 감정이나 행동이나 의지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행동, 의지는 우리가 의지할 바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스펄전 목사님 말씀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권유가 아니라 명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는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 우리는 주 예수를 믿으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선포되어져야 하는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두려운 날에 저와 여러분이 오직 의지할 바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 땅을 떠나 블레셋 땅으로 가는 어리석은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 다윗을 비난할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위기 가운데, 우리가 두렵게 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 역시 동일하게 어리석은 선택을 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다윗은 그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믿었는지 모릅니다. 그래 다윗은 그곳에 더 두려웠고 포로로 잡히기까지 했습니다. 죽음의 순간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정말 심히 두려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미친 채 했고 침을 흘리기까지 했습니다. 후에 다윗은 또한 그곳을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이 모든 상황이 자신이 미친 채 했거나 우연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건지셨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어리석은 선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키시는 것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을 향해,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 말합니다. 두려운 날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그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살 길임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무엇이 저와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런 고난과 우리를 두렵게 하는 상황을 허락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곳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한계 때문에 알지 못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운 날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언제 변할지 모르는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오직 변하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두렵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재정 상태나 우리의 건강은 시시각각 변하게 됩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동일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근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 자신을 향해,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해,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선포해야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권유가 아니라 명령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만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믿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날마다 선포되어져야 되는 말씀입니다. 이 믿음만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여 다시 일어서게 할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있는지 제가 모두 알 수는 없지만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알고 계실 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유일하게 의지할 바가 되십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여, 그 주님을 소망으로 삼고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하시며 일어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